네, 누가복음 68번째 시간이 아니었나? 지난주가 6번째였나요? 네, 우리 같이 앞에 제목 읽으면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그때. 바로전 12장 우리 지난주 말씀으로 나누었듯이 바리새인을 대표로 하는 그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발하시면서 외식하는 신앙을 주의하라 라는 게 1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대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13장입니다. 그때. 그래서 그때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무슨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두어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하는구나, 이렇게 우리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은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예수님께 언급합니다. 요즘에 이 지역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언급합니다. 왜 이것을 언급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언급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들의 피를 재물에 섞은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는 어떤 사건이냐면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는 빌라도라는 악한 사람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이었고, 하나는 자연재해처럼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무너져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죽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건과 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건과 그때 일어나서 유명했던 사건과 사고 두 가지를 딱 꺼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사건을 들어 갑자기 어떤 의도로 예수님께 이 말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항상 그들이 말하는 의도를 숨길지라도 그것을 파악하시고 명확하게 그들에게 대답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대답을 통해서 이들이 숨겼지만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했구나 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과 사고를 통해 당해서 죽은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한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건을 언급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들의 이미 의도를 다 아시고, 이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줄 아느냐? 하면서 3절하고 5절 초반에는 그렇게 말하죠.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다 똑같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의 사건과 사고를 이렇게 꺼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종교적 해석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것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 당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뭡니까? 속 의도가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 이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그 예수님께 자기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안전하고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고자, 이런 것들은 다 뭔가 하나님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벌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의인이고 우리는 안전하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들의 의도를 알고 아니다, 너희들도 다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어서 그런 일 당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의로워서 그런 일 당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조금 잘 산다고 내가 좀 낫고 조금 더 못 산다고 덜한 것도 아니고, 건강지 못하고 아프다고 다 믿음이 없어서 병든 거 그런 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과 사고를 당한 사람보다 너희가 더 의인인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너희도 그런 일 당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성경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예수님과 그 유대인과 그 지도자 사이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들을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그 사건 전후 맥락을 보면은 우연히 벌어진 사고가 아니고 그 질문을 보면은 의도적으로 계획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들을 데리고 와서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예수님,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 하였습니다.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둘러서가지고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전부 다 이 여인을 심판대에다 딱 올려놓고 둘러서도 돌을 다 들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은 치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들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말하니까 성경을 보면 누구부터 돌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어른부터 돌을 내려놨다 이렇게 나옵니다. 죄가 많은 어른들부터 그 죄의 있음을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른들부터 돌을 내려놨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을 내려놓고 다 돌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이 여자를 심판대에 올려놓고 둘러서서 심판하려고 할 때, 정죄하려고 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이 위 심판대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너희들도 전부 올라가라. 다 똑같다. 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부 다 심판대에 올려놓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다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잔인하게 살해되고 무의미하게 사고로 죽은 것을 놀라워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오히려 너희가 살해되거나 깔려 죽지 않는 것을 놀라워해야 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런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그렇게 죽은 것을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을 오히려 너희네가 놀라워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지금 죽어도 마땅할 수 있는 죄인인데 왜 나는 이렇게 살려져 있는가? 오히려 너희는 너희 자신을 보면서 놀라워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이 오늘 질문과 같은 오늘 그 바리새인의 의도와 같은 그런 의도가 닮은 질문들을 이렇게 합니다. 제자들이 하루는 이렇게 가다가 맹인된 한 사람을 보고 이런 비슷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겁니다. 맹인된 사람이 거리에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을 보고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당시에는 부모의 죄가 아이에까지 유전될 수 있고 심지어는 태 속에 있는 이 아이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죄의 결과라고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의 근거가 죄다 이렇게 판단해요. 뭔가 가난하다, 뭐 병들었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하나님께 잘못됐기 때문에 뭔가 죄 져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거의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당시의 종교적, 사회적, 일반적 이게 시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방인들 하나님 앞에 다 온전하지 못하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잘 산다 싶으면은 그러면은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저희와 같이 아니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제 이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 같이 아니하심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들은 다른 부류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적 잣대가 흑백의 논리가 되어버려가지고 종교적 잣대가 흑백의 논리가 되어버려가지고 한편으로는 그들을 정죄하여 내몰고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의로 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의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법은 그 사람의 과거와 죄의 법을 넘어서 은혜의 법 아래에서 그 존재를 바라보고 소망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눈으로 오늘의 문제를 바라보고 내일의 소망을 꿈꾸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뭐가 되지 않느냐? 그럴 때 교회는 맹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죄인이 많을수록 오히려 교회가 눈이 밝아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에 의인이 많을수록 교회는 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인이 많을수록 판단하는 게 많아지고 정죄하는 게 많아지고 자기의 의를 내세울수록 뭔가 된 것 같은데 오히려 맹인이다. 예수님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맹인된 자들과 대화하면 그렇게 답답하고 힘이 들고 항상 어둡습니다. 왜? 항상 자기의 판단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자기의 판단에 묶여있고 과거의 판단에 묶여있고 정죄의 시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기보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제 이 맹인들이 질문하는 주요 질문이 뭐냐면은 말하는 표현이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혹은 그 당시 사회가 그랬던 것처럼 죄인들이 많으면 이렇게 오히려 열리는데 영이 열리고 은혜가 열리는데 의인들이 많으면은 은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의인들이 많으면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죽어지면 되는데 의인들이 많으면은 어떤 말이 많아지면은 누구 때문입니까? 이제 이 말이 많아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방금 이 소경에게 말했듯이 이 사람이 이게 누구 때문입니까?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누구 때문인가? 이 질문에 공동체가 혹은 내 삶이 매몰되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인가? 누구 때문입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고난과 오늘의 고난을 과거나 죄에서 찾지 않고 이런 것입니다. 이유보다는 이 일이 일어나게 된 하나님의 목적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많은 교회는 이유가 많습니다. 이유가 뭐냐? 누구 때문이냐? 누가 그랬냐? 이유가 많아요. 그런데 죄인들이 많은 것은 이유보다는 뭐에 조금 더 집중하냐면은 이 일이 일어나게 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교회뿐만 아니고 내 삶에도 이런 일이 발생한 목적이 뭐냐? 그것에 더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고난을 볼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유보다는 목적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따지는 그 과거적 시각과 그 정죄적 시각으로는 그 이유를 따져 묻고 누구 때문이야? 이거를 계속해서 밝히는 한 절대 미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은혜의 법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이라도 때로는 문제라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그것을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고 그것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은 문제도 극복할 수 있고 현재의 내 삶의 고난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찾게 되면은 부부끼리도 그렇고 뭐 다 마찬가지,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이유, 너 때문이야, 이거 누구 때문이야?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은 이제 해결이 안 나는 것입니다. 목적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유보다는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죄를 따져 묻고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내 일의 목적을 더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혹은 주변에서도 많은 개인적인 일들 속에서도 사건과 사고를 보면 때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교회가 예전에는 이런 말을 더 했던 것 같아요. 요즘보다도 병이 들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병원 가면 기도해서 나아지 병원 갔다고 때로는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병원 가면 믿음이 없고 기도로 나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제는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어제는 장애인의 날이었는데 어제는 이렇게 TV를 보니까 그런 그룹도 나오더라고요. 아이돌 그룹인데 청각 장애인 아이돌 그룹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댄스를 합니다. 음악을 못 듣는데 어떻게 댄스합니까?
저기 앞에서 무슨 박자기가 여기서 이게 진동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냥 거기에 맞춰서 춤추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돌 청각 장애인 그룹이 얼마나 보기 좋고 바람직한 일인지 몰라요. 장애인들을 향한 배려들이 예전보다는 분명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런데 예전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보는 시각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 장애인이죠. 그 장애인 보고 누구 죄 때문인가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성경 이 시대 때에는 당시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저런 것이라고 장애인들을 판단했습니다.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다. 혹은 어떤 재난을 보고 세상에 재난이 많이 있잖아요. 뭐 이태원 사건이라든지 어떤 재난들이 있잖아요. 그런 재난을 보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종교적인 헛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헛된 판단으로 뭐 멸망했느니 죄가 어떠니 막 이런 식으로 아픔을 공유하기보다는 판단을 종교적 잣대로 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때로는 그런 메시지도 가끔 듣게 됩니다. 물론 어떤 이유에서인지 주님만 아십니다.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재난과 환난을 당한 사람들을 보고서 판단을 하고 비판을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신앙적인 것도 아닙니다. 물론 죄가 없다는 소리도 아니고 죄를 회개하지 말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떳떳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아무도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런 모습을 보면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당시의 사건을 들이밀었던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은 뭐냐? 나도 언제든지 연약한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맡겨진 삶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오히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계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마음이 아니라 저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된 의로운 마음이 아니라 똑같은 죄인의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도 오늘 당장 그렇게 돼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오늘 당장 그렇게 돼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 라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왜 한 번도 판단한 일이 없겠어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고 그럴 일 때로 판단을 해보면서 비판도 그냥 여러분 할 때가 다 있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왜 고민이 많고 괴로운가? 판단하는 사람일수록 고민이 많고 괴롭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건 저 혼자 깨달음이에요. 판단하는 사람일수록 고민이 많고 괴롭다. 그런데 그 모든 판단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 나보다 이 사람들이 조금 더 못 산다고 해서 나보다 더 죄인인 것도 아니다. 나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고 다 똑같다. 심지어는 저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이라서 나는 적어도 저렇게는 안 살아. 그거 아니다.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다 한 보, 두 보 차이 다 똑같은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판단하겠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누구를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겉에 드러난 것으로는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속에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그 전후 맥락이 어떻게 됐는지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 봐가지고 그 맥락만 딱 보고 전후 맥락 모르고 판단할 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누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감추인 것,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 마음에 그 있었던 그 뜻, 마음에 품었던 그거, 그때 밝히 다 드러내리라. 그때 밝히 다 드러내리라. 그때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연결하여서 그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예수님이 설명하시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리새인과 대학 가운데 마지막 가르침을 주려고 비유를 하나 들어서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주인이 그 열매를 얻으려고 했더니 없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직에게 내가 3년을 와서 열매를 얻으려고 했는데 그동안 계속 열매가 없다. 이제 이 나무는 찍어 불에 던져버리라. 어찌 열매도 없지만 어찌 이 땅만 버리겠느냐. 찍어 던져버리자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제가 거름을 또 주어서 거름을 더 주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두릅하고 거름 주고 그래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열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주인께서 주인께서 찍어버리고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나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앞뒤를 연결해 보면 이제 너희가 더 의인이어서 이렇게 살고 저들이 더 죄인이어서 이렇게 죽은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오늘 뭐 어떤 사건에 의해서 심판받고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오늘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기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지 저들보다 더 의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아픔 가운데서 누군가의 책임론으로 공방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적 잣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왜 살려주셨는지, 하나님은 왜 너희를 이곳에 있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과원지기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과원지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나름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다른 책이나 주석에는 이렇게 해석이 안 되었지만 저는 복음 안에서 이렇게 해석하고 싶고 이것도 틀리지 않는 묵상이라고 생각하는데, 포도원지기이신 예수님이 3년을 살겠지만은 아무런 것이요 이제 찍어버리자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다시 한번 기경하고 내가 거름 주겠다고. 예수님은 3년을 사역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십자가에서 다 부인하고 결국 예수님을 배반합니다. 3년을 사역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오히려 배반으로 끝나버립니다. 3년을 사역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땅을 기경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걸음을 다시 한번 주겠다. 한 번만 더 보십시오. 그리고 안 되면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이 걸음이 뭔가? 이 걸음이 무엇일까? 우리를 살리고 열매 맺는 걸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썩어지고, 걸음이 썩어지고 죽어진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 썩어지고 죽어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썩어지고 죽어진 걸음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들여서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주님, 예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포도원지기신 예수님, 내가 걸음이 되겠습니다. 걸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내가 걸음이 되어서, 마지막 걸음이 되어서 내가 이들의 걸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썩어지고 내가 죽어지기 싸우니 주님 한 번 이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만약에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열매 맺게 할 수 없다면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아십니다. 예수님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그 희생의 복음으로, 그 썩어지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또 기다리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썩어지고 너에게 걸음을 주었으니 다시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했지 영원히 그대로 두소서가 아닙니다. 그냥 언젠가는 되겠지 그대로 두소서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인내하시고 녹화하시지만은 여러분 계속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정한 때가 있음을 구약의 수많은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내하시지만 영원히는 아닙니다. 각자에게의 금년은 언제인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각자에게 금년은 언제일지 모릅니다. 주님이 진짜 내일이라도 다시 오셔서 그렇게 끝이 날지, 내일 그 사고당한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들처럼 내일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내일이 나의 금년으로서 끝일지 그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죠. 만약 오늘 내가 살아있다면 오늘이 그 금년인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러니 히브리서 말씀처럼 오늘이라 일컫는 날 동안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말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기를 축원하노라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오늘 하루가 그냥 당연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다른 사람보다 의인이어서가 아니고 오늘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인데 오늘 죽어도 너는 오늘까지 네 생명 끝이야 라고 할 말이 없는데 오늘 주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나도 언제든지 회개하지는 않으면 망할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도 낫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또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러면서 뭐 어떤 기회입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라고 말했던 것처럼 열매 맺을 기회를 다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 영혼의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으라고 다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살 때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영어 단어를 말할 때 우리는 그 단어의 두 가지 뜻을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현재라는 프레젠트가 다른 말로 어떤 뜻이라고 말하죠? 선물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 이 프레젠트라는 이 선물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예전에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스펜서 존슨의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가 베스트셀러라면 바로 그 다음에도 그것보다 조금 못했지만 베스트셀러가 됐던 게 선물이라는 책이었죠. 그 선물한 책 제가 프레젠트 그러면서 이 프레젠트라는 그 하나의 단어를 풀어낸 책입니다. 프레젠트는 하나의 단어를 풀어낸 책이에요. 그러면서 한 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해가면서 가장 소중한 인생의 선물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그리는데 그 어떤 위대한 노인이 소년에게 대화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찾으라고 말하죠. 그런데 소년이 못 찾죠. 그건 나중에 장성해져가지고 어른이 돼서 못 찾고 여전히 오히려 성인이 돼서 세상 가운데 치여 삽니다. 직장 생활에 좌절하고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고 치여 삽니다. 삶의 멍에가 무겁게만 느껴져가고 쌓여만 갑니다. 그때 이 소년이 어린 시절 자기한테 말했던 그 노인에게 다시 찾아가죠. 그 다시 묻습니다. 인생의 가장 그 소중한 선물을 찾고 싶은데 그리고 노인이 다시 힌트를 주면서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차저차해서 이 소년이 나중에 선물의 정체를 발견하죠.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 그것이 현재라고 일컫는 오늘이라 일컫는 오늘 하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물을 갖기는 이 프레젠트를 현재 오늘을 의미하기도 하는 이 언어의 유의를 한 책에 담아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오늘 다시 한번 영원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립니다. 영원이 뭐냐? 오늘의 연속이 영원입니다. 오늘의 연속이 영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영혼을 강조하지만, 영혼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말하지만, 영혼을 강조하지만 그 영혼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이 없이는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미래적 선물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될 수 있는 현재적인 산물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참다운 신앙이라는 것은 과거라는 강도와 미래라는 염려에 유린당하지 않고 현재 오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행복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 몰입하여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을 사는 힘이고 행복이고 사명이고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자비와 공의는 무궁하심으로, 그 뒤에 보세요. 저는 오늘 그 사건을 구약에서 한 말씀으로 찾으자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잖아요. 여호와의 자비와 공의는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진멸돼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다. 오늘 우리가 진멸되고 오늘 어떤 큰 고난을 겪어도 죄인이 그렇다, 할 말이 없는 인생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오늘 또 우리를 진멸하지 않게 하시고 말합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 아침도 못 일어나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인데 오늘 아침도 주의 성실함이 크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자비와 긍휼이 하루만 없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주님의 성실하심이 새로웠고 성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더 의인이고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기회를 얻고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썩어지는 그 거름이 되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떨어질 그 진노의 불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십자가에서 거름이 되겠습니다. 썩어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예수님이 본인을 향해서 말씀하신 그거였잖아요. 썩어지면 죽으면 열매를 맺으리라.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거름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나도 거름이 되겠다고 하는 그 중보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그 중보자들, 정죄하지 아니하고 열매 맺지 않으니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거름을 주고 다시 기경할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으세요. 누가 다시 기경하고 거름이 되겠느냐? 예수님과 함께 누가 거름이 되겠느냐? 또 저는 여기 보면서 혼자 생각했던 것은, 그래서 세상에는 누가 필요한가? 아니, 우리 교회는 누가 필요한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거름이 되는 사람, 거름이 되는 공동체.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했어요. 항상 목장 이름을 말씀 가운데 생각하게 해보게 되는데, 다른 번역본에는 거름이 아니고 똥거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낮아지는 마음으로 똥거름 목장, 진짜 낮아지는 마음으로 똥거름 목장, 거름 목장. 징벌받아 마땅하고 열매도 없고 이제는 그 사람 포기하고 싶고 아무리 말해도 안 되고 나름대로 기도해도 안 되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걸음을 주겠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걸음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겠으니 그런 중보할 자들, 그러니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 영혼이 회복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부흥이라는 참 의미와 비전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열매가 아닌 마이너스 형상을 계속 보면서, 그럼에도 여전히 주님의 나라를 꿈꾸고 이 땅 위의 교회가 어떤 의미인지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흥을 달라고 간구하며 내가 걸음이 될 수 있으면 나도 작은 걸음으로 동참하겠다고 말하는 자가 누구냐? 주님께서는 그 자를 찾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알고 교제하는 한 교회가 그동안에 어렵고 어려웠었는데 마침내 문을 닫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침내 교회 문을 닫았어요. 이제 저는 그렇게 말하죠. 주변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말을 합니다. 한 번 더 해보라고, 힘을 내라고, 전도해보라고, 한 번 더 전도해보라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세워져 가고 있지만은 꼭 세워진 교회만 돕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니까 신학적으로는 이 땅의 교회 중에서 세워진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서 세워진 교회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다만 개인이든 공동체든 다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워졌다고 돕는 게 아니고 세워져 가면서 돕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 공동체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열악한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가 있다면 돕기도 하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우리가 조금 도와주겠다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푸는 거예요.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우리 교회가 우리가 걸음이 좀 되어주겠다고 한 번 더 해보라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한 교회라도 더 세우고 도울 수 있다면 그래서 그렇게 내가 말할 수 있다면 한 번 더 해보라고. 우리가 조금 한번 도와볼 테니까 한 번 더 해보라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때로는 우리의 작은 물질이라도 좀 더 준비돼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렇게 내가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음 세대가 어렵잖아요. 다음 세대가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도 다시 걸음을 주고 땅을 기경하겠으니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다음 세대가 다시 부흥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서고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누가 걸음이 되어줘야 되는가?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어른들이 그 걸음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음 세대 엄청 어려운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왜? 우리가 조금 더 걸음이 되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걸음이 되어보겠으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다음 주에 남도 선교회가 모입니다. 언젠가 남도 선교회를 위해서도 제가 수년 전에 그냥 흐르듯이 기도하자고 했었고 그냥 말했었는데 언젠가 모르게 이게 조금씩 광고가 됐고 사람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서 아직 작지만 작게 모이고 이번에도 위에서 내가 한번 이번에 돕겠다고 어느 목사님이 나서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금 봐요. 주변에서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도 세워져 가고 있는 아직까지는 어린이 교회일 수 있지만은 그래도 돕고 싶은 거예요. 돕고 싶은 거예요. 올 여름에도 작년 여름처럼 미국에서 그 선교팀이 옵니다. 지금 한 2달 전부터 미국 팀하고 화상으로 회의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조금 더 숫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7, 80명 작년에 스텝까지 있었다면 적어도 올해는 한 100명 정도 지금 그렇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또 저기 경상도부터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남도까지 그 작은 교회도 또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과 도움과 기도와 후원으로 우리가 또 한 번의 작은 걸음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찾으십니다. 이제 찍어버리라. 찍어버려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열매 못 맺었다. 그럴 때가 됐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닙니다. 한 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다시 땅을 파고 제가 걸음을 주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희생하면서 내가 죽어 썩어지겠으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이 예수님 닮은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생명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죽는 사람, 나와 함께 같이 죽자고 초청할 때에 그 앞에 주님, 나도 십자가 앞에 그럼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그 죽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누군가의 헌신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 다시 부흥을 주십시오. 주님, 다시 우리나라 다시 부흥을 주십시오. 다시 부흥을 주십시오. 우리 이 걸음이 되는 공동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그런 의미로 마지막 찬양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의 살며 주의 죽으니 다시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걸음이 되고 썩어질 자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우리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그렇습니다 여러분 판단하면 상대방이 힘든 게 아니고 본인이 가장 괴로워하고 힘들게 됩니다. 그런데 죽어지면 누가 제일 좋냐면 본인이 제일 행복하고 본인이 제일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교회가 죽어지면 이유를 분석하는 것이 끊겨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집중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걸음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십자가를 들고 우리도 나간다면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섬김이 있고 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누가 이제 찍어버려도 아무 말 상관없는, 이제까지 기도해도 안 되고 이제까지 권면해도 안 되고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데, 아무리 기도할 만큼 했는데도 솔직히 잘 보이지 않는데,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예수님처럼 너희가 그랬다, 아니 내가 그랬다, 너가 그랬다. 그런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죽어져 거름이 되어 이 영혼 살려보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그 거름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멘. 누가 십자가에 동참하겠는가? 그렇게 십자가에 동참하는 자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살고 이 땅이 살고 열방이 살아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말씀 따라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